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 살 더 먹었지요. 세월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뭐냐? 모든 것이 성경 흐름대로 가는구나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먼저 세상 흐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대로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발전하면서 좋은 게 많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멸망의 조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역사가 반복되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지구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날이 우리 주님 재림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멸망의 시대를 마무리하기 전에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남은 자를 준비하십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홍수 심판 전에 세상이 죄악에 관영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할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아보지 못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120년 전 노아를 부르시고 새 시대의 열 방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역사가 발전합니다. 발전의 역사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충분한 오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새 시대를 열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24시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25시와 영원의 축복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요, 237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237 나라가 우리를 보면서 손짓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전도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달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방향이 맞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과 함께 찾아오셔가지고 요셉의 삶에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가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왜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우리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시대의 전도자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확인하고 그 증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상의 전쟁이나 어떤 윤리 때문에 망합니까?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세상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만이 내 삶의 절대 이유가 된다. 이 답이 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정말로 복음과 전도에 완전 담나버리면요,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절대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셨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니까 안전병이가 치유가 되고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이번 주간이 명절 주간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마다 그 역사가 진행되고 여러분은 주역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나라 애굽 땅에 6월절 희생제사 피의 비밀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완전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400년 그 강한 흑암을 꺾고 출애굽한 역사가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 받으니까요, 바로 왕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왕이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겠냐. 신하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네가 총리로 애굽을 총괄해라 그러죠. 네 명령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자리는 내가 위지만은 네가 실권을 다 가져라. 아무도 거역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땅이 있듯이 우리 앞에 지금 237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있었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그 백성들 38년 동안 광야길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가데스 바네아 옛날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꽤 믿음이 준비가 됐습니다만은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집중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 중에 가나안 땅의 삶을 가르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은요, 성취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나쁜 짓 하면 죽여라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죽는 일이 성취가 될까? 혹시 걱정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싫어하는 본문이거든요. 저는 순서대로 딱 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현장에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당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죠. 이들은 아예 그런 사람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달리 살아라, 그 말이죠. 이 가난한 이 불신자들은요, 세상 흐름을 따라가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 저주를 꺾으시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권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그 어떤 힘도 이길 수 없는 절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보좌의 완벽한 배경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요, 구체적으로 주의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숫자도 많습니다. 1000만 천사라고 했거든요. 그들 중에는 문관도 있고 무관도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지요. 택배는 아니지만요, 심부름하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월급도 필요 없습니다. 데모도 안 하고 코로나도 절대 안 걸립니다. 여러분을 사실적으로 돕는 배경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완전한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 못 누리면요,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삽니다. (24시간) 우리를 실패시키는 세력을 꺾을 권세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걸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이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리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이런 최고의 축복된 배경을 가졌으니까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 가듯이 237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의 계계를 이겨야 되겠죠. 사단의 발악을 꺾는 영적인 승리가 우선입니다. 이건요, 절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자꾸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계계부터 먼저 꺾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계계는 지금도 생생하게 진행 중인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뱀 속에 정체를 숨긴 이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알고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속삭거렸잖아요. 여자가 그 속삭거림을 마음에 받는 순간에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좋게 보이는 걸 취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지금 틀림없이 진행 중인 역사 아닙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해다. 이건요, 단순히 그 선악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게 그렇게 보이면요, 심각한 것이죠. 지금 불신자가 어디에 삽니까? 먹음직한 것 따라갑니다. 보암직한 것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 그걸 취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 그렇게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당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탐스럽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 네피림 사단에게 완전 장악됐잖아요. 그것의 특징이 뭡니까? 지 좋아하는 아가씨들 싹 다 자기 아내를 삼고 완전 육신적인 어떤 욕망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둥바둥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사실은 바벨탑 멸망의 역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문화에 침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무속을 통해서 개인을 무너뜨리죠. 16장에 점으로 틀린 답을 주는 점술로 개입해가지고 지역과 가정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19장에 우상 종교속이 역사해가지고 시대와 나라가 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판이요 점술과 역술로 혼탁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요 동서고금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꺾으신 예수 권세의 절대성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권능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과 3장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인간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허덕이는 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 중심, 돈과 욕심 중심, 또 성공 중심으로 무속과 점술, 또 우상 종교에 다 묶여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 문제는 윤리로도 해결 못하지요. 물론 사회 유지를 위해서 법도 만들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요 어른들은 이해를 할 겁니다. 옛날에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는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그 역사에 여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성인 남자만 포함됐습니다. 아주 고약한 풍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남자가 마음에 드는 처녀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치는 일에 다반사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보낼 때 그냥 못 내보내잖아요. 어떤 핑계를 댔냐?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더라. 그런 핑계로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법으로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로 첫날 밤에 입었던 그 피 묻은 흰 옷을 증표로 제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 묻은 흰 옷을 증표로 제시하면은요, 남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의 부모에게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처녀 아버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죽을 만큼 두들겨 맞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게 만들죠. 그리고는 그 여자를 평생 자기 아내로 그렇게 데리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집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요,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고 참평안과 만족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미워지거든요. 그래서 내쫓는 겁니다. 핑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내쫓는데 다윗 가문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니까 암논이라는 아들이 배달한 여동생 다말을 보고는 나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는요, 그 다말을 겁탈하고는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미운 마음이 연애하는 마음보다 컸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일들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참만족이 없으면요, 육적인 쾌락만을 쫓는데 그 육적인 쾌락을 쫓는 것은요, 마치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허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완전 뒤집어져 버립니다. 정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세상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맞바꿔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게 영리 거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창조 원리대로 간 게 아니고 모든 게 뒤집어져가지고 거꾸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쁘다, 결혼하고 싶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게 뭡니까? 동성애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저주받고 병 걸리는 상당한 보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인간 파괴, 가정 파괴의 잘못된 삶을 따르지 말고 새롭고 완전한 길을 보고만 해서 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께서 해결해 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선물로 주신 게 138 오직의 축복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와 그 저주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 아니고는요,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잘못된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진정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38 오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진짜 제대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흐름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그러면 세상 살기 참 힘들 텐데요. 그래요. 뭘 모르고 있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절대 몰라가지고 하는 소리거든요. 복음이 절대 시원찮은 게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간다. 세상 흐름을 따라가면요, 인생 문제 해결됩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쭉 계속되는 얘기가 율법의 얘기 아닙니까? 억울하게 쫓겨난 그 딸 문제를 이제 장로들 앞에서 심사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틀렸으면요, 벌금 내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남자가 맞고는 이제 그 여자를 그냥 데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물론 그 법대로 다 하고 나면요, 속이 시원합니까?
반대로 처녀가 아닌 걸로 판명나면요 공개 처형해라 그랬습니다. 왜? 약혼은요 같이 살지 않아도 이미 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했으니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지키고 남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돌로 때려 죽이고 벌금 매기는 세상 법의 모습 아닙니까? 이대로 다 한다고 해서 세상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더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다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요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다윗 가문 한번 보세요. 완전 개판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절대 훌륭해가지고 완벽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건요 오직 복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모세가 지 생각대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쓴 게 이 율법이거든요. 나쁜 짓 하면 죽여라. 뭐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였습니까? 율법입니까? 뭡니까?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먼저 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을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입니다. 내가 준 복음의 방법을 놓치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구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면 죄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죄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하면요 교회 안에서 싹 다 장례식을 다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죽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평생 수천여 수총각으로 살아라. 그겁니까? 결혼했으면 한 남자 한 여자만 쳐다보며 살아라. 맞는 말입니다만은요. 창세기 3장 역사는 그렇게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너무 더러운 역사거든요. 아주 끈질기게 인간을 괴롭히는 역사 아닙니까? 귀신이 타락을 부추기는데 그 부추기는 역사 앞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에 말씀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역사가 교회사에 쭉 내려옵니다. 발버둥 치다 어떻게 하느냐? 이 더러운 세상 꼴보기 싫다. 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 수도원 제도입니다.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면은요 생각이 안 납니까? 더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결국 악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 다른 손에 들고 계신 게 있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주시면서 다른 한쪽에 들고 계신 게 뭐였습니까? 그게 구약성에 쭉 나야 되잖아요. 때로는 노뱀을 드십니다. 때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묻은 손을 드십니다. 때로는요, 도피성 제도를 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니까 네가 이 율법대로 한번 살아봐라. 살 수 있냐? 안 되지 않냐? 사람들이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온전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데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인정하는 그게 솔직한 겁니다. 나는 어렵게 살았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되는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참 믿음 안에 있으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성경에 초등교사라 그랬는데 아주 수준 낮은 선생이라 그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더 좋은 표현입니다. 단순한 걸 돕는 선생을 말하죠. 아이 옷도 입혀주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길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완벽하게 지켜야 너희가 살지. 못 지키면 소망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치기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 주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착각을 했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법 조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된다 그러면 사람이 법 조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들은요, 아무래도 원래 율법보다는 그 강도가 자꾸 약하게 마련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 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짊어지게 해서는요, 대속제물로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지만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22절, 23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나 여자가 유부남 분과 바람피면 둘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졸지 않고 들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졸다가 잘못 들으면은 이걸 두고 나는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 죽거든요. 우리가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교회 안에 죽을 사람 많잖아요. 장례식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요, 교회는 늘 장례식을 다 세워다 보냅니다. 또 매일 39대 맞아야 되니까 주일마다 두들겨 맞고 또 이게 119에 실려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예수께서 사단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음란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게 계속되면요, 음란의 영, 귀신에 완전 잡히거든요. 자, 그런데 죄범한 것도 문제지만요, 나는 복음도 없이 나는 결백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어떻게 됩니까? 복음 없이 나는 결백하고 깨끗해. 그러면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장을 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깨끗하다. 사단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직업적으로 살았던 창녀라 할지라도 복음제로 붙잡으면요, 수천여, 수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인간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미리 해결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은 그 사람은요,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죄로 당할 벌과 저주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공격할 수 없고 공격당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사람 죽인 자는 예외다. 아주 터무니없는 죄를 지은 인간은 예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르게 살고 윤리 도덕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암만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엄청난 게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그 문제는 도무지 아무리 그저 고상하게 산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인간의 원죄 문제, 근본 문제는요, 인간 의로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 만족되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손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 보고 율법 가지고 손 보려고 그러면요, 싹 다 죽어야 됩니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 모르고 윤리가 앞만 발라도 소용없거든요.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저 사람 너무 훌륭하다고,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구원받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상태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복음으로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소중한 남자, 아름다운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에 바울이 가졌던 모든 걸 배설물로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거나 아니면요,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유혹에 넘어가거나 아니면요, 참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반면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과 평안이 내게 있는데, 부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보좌의 그 완전한 축복이 내게 있는데, 이건요, 차원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 아내나 여종도 탐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면요, 부족하지 않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탐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을 알잖아요. 이 여자는요, 음란 정도가 아니고 완전 직업으로 삼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복음을 붙잡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족보에 이 여자가 올라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여자 룻을 알지 않습니까? 룻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후손. 이 롯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롯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자녀를 생산하긴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생산했습니까? 딸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했잖아요. 물론 그 딸들이 그 시대 사람들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이가 짰잖아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이 모압 족속 아닙니까? 그 모압 족속의 후손이 룻이거든요. 아주 이상한 집안 후손인데 그 룻이 복음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다운 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또 오르게 되었잖아요. 또 음욕으로 완전 실패했던 다윗과 바세바 이 두 사람도 복음을 회복하니까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냐? 세상 흐름은 너무 너저분하구나.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처녀를 강간하던 부모에게 보상하고 데리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거절하면 그냥 데리고 가라. 오늘 30절에 첩도 후실도 있는데 장사한 자녀가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아주 더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더러운 얘기도 있냐? 있습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세상의 얘기입니다. 세상의 현장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 있는 자 사형시키라고 그랬습니까? 레위기 20장에도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요 절대 만족이 없거든요. 그리고 죄를 이길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권능 받는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유혹하고 실패시키는 악한 세력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복음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복음 붙잡으면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으면요 이길 힘을 얻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묵상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어떤 응답을 얻었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고 여유와 평안이 있는 삶이지요. 잘못된 욕심도 안 생깁니다. 왜? 그 부족함 없는 게 뭡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상태거든요. 형통한 상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윤리도 형편없지만은요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정상적인 사람, 복음 충만한 사람, 그런 아주 형통한 남자, 형통한 여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인간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한 남자, 형통한 여자,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로
복음 안에서 점점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떤 윤리와 율법의 차원이 아니죠. 복음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살리고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쳐다볼 때는 아주 소중한 남자구나, 다른 여자를 쳐다볼 때는 소중한 여자구나, 아름다운 여자로 존중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미션홈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237 다민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리고 렘넌트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두 번 오지 않을 기회 앞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여러분 시대 살릴 주역 인생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는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아니고 복음이 있으니까 뭐 까짓 거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으로 무정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음 가졌으니까 상관없겠지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복음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 행복과 형통과 지혜, 능력을 충만하게 구비를 해야 됩니다.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명절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비밀들이 여러분 가문에 제대로 전달되는 가문 복음화의 응답을 완전히 회복하는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역사가 지금도 많은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고 성도들조차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완전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참 복음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참 지혜와 참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흐름 속에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현장의 사람들, 가문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된 성도들, 축복된 전도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네. 그 축복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명절 주간이 그야말로 가문 복음화의 캠프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세상 잘못된 멸망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세계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흐름 속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불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